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8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제자가 누군 줄 아세요? 아마도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종사촌이에요. 이종사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서로 자매지간이에요. 자매지간. 그런데다가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당히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요, 누워 가지고 음식을 먹는 그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상당히 친밀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으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도 한 것을 보면 역시 예수님과 또 요한은 상당히 친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12명의 사도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래서 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 요한이 교회를 이끌며 마지막 그가 죽고 나서 이 요한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살피면서 후대 사람들은 그 요한을 향해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아주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가 더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을 누가 썼어요? 요한 사도가 썼다고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요한 1서의 이 말씀 속에도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서신을 살피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해요. 매우 많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요한이 그 당시 교회들에게 전해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요한서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 1서를 처음 읽던 그 당시 독자들, 이 말씀을 읽던 독자들,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면, 요한 사도는 이 요한서신을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썼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도전, 니골라당의 도전에 대해서 교회의 교리적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대단히 잘했어요. 대단히 열심과 충성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 그래서 꾸중을 받은 교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는요, 지속적인 세속화 물결, 세속화 바람이 불어와서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쓸 때에 그 횟수가 주로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서신을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복음을 뜨겁게 전하며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했던 그 부흥 1세대 그리고 2세대까지 거의 죽고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2세대 아니면 3세대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런 시대인데, 그만큼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은 걸 보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 그 뜨거운 열정들, 이것이 아마 많이 식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는 또한 끊임없이 세상의 물결,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로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니골라당은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 몸이 어떤 죄를 짓나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 가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대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고 자유와 방종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되는 그런 이단의 침투가 있었다고요. 그런 이단이 에베소 교회를 침투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아주 세속적인 그런 물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 형편이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한서신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의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역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과연 우리 자신 한번 잘 점검하면서 이 요한서신, 요한1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우리가 좀 그래 이 말씀을 받았던 당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꾸중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런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에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다툼이에요. 한국 교회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기까지도 그 이면에는요,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달에 세미나하는 자리에 가서 약 18분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18개 교회 중에 담임 목사와 성도들 내지는 당회 안에 갈등과 이런 다툼이 없는 교회가 2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리고 나머지 한 교회밖에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와서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고민을 나누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 그렇다면 여전히 이런 분열과 다툼의 고통을 안고 있는 한국교회에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제 요한 서신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서론을 보면 앞으로 진행되어질 그 말씀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오늘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가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여전히 분열과 다툼에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교회들 안에 이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점점 이 세속화의 물결에 점점 세속화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이런 변화를 위해서 더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서는 3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오직 예수. 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예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은요, 예수 그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라는 그분을 너무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빼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라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 그러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거는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태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럼 태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데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 사상으로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씀이라는 말은 그 당시 철학이 상당히 발전한 시대예요. 그죠? 헬라 사상은 상당히 철학이 발전한 시대인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표현하는 어떤 철학적 수준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숭고한 것, 그러니까 절대자에 해당하는 가장 탁월한 단어가 뭐냐면 그게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말씀.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안 살았으니까 이 표현을 잘 모르지만 그때 살던 사람은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 의미를.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말씀 보세요. 이 생명이, 역시 이 생명도 예수에 관한 건데,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생명은 생명인데 또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이 영원한 것은요, 바로 신이에요. 헬라 사상에 있었던 그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안 죽는다는 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 애도 낳아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전하고 싶은데, 그 전하고 싶은 예수님, 정말 그 고귀한 예수님, 그 오직 예수, 그분을 사도 요한 전하는 당사자인 사도로서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듣고 보고 만진 바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그죠?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성도들의 앞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분열과 다툼의 문제들,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문제들,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헌신하려 하지 않는 이런 시대, 백화점에 가면 고객을 모시듯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고객으로 모셔야 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사도 요한은요, 누구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들이, 삐뚤어진 신앙, 또 상처받은 마음들, 교회 안의 아픔들, 이런 세속화된 이런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다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이 요한 서신을 읽는 당시 독자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심지어는요, 그 당시는 도미티안 박해를 막 지나온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핍박 속에도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오직 예수,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한 생생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떤 교훈을 들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들으면 막 저절로 웃음이 나가지고 하하하 호호호 설교를 듣고 나면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설교를 들어야 교회가 회복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재미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굉장히 지루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예수가요, 아주 생생하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과 같이, 사도 요한이요, 정말 그는 들었고 보았고 만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생하게 전해야 그 시대에 다시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시금 회복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삐뚤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첫사랑을 버리고 내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도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팀이 열심히 인도를 하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내 마음의 찬양에
별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이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다면 뭐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예수가. 예? 예수 말고는요 회복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요한서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신앙, 우리의 잃어버린 열정, 우리의 병든 그런 영적 모습들이 놀라운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실감나게 느끼고 실감나게 경험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회복은요 사귐이 필요해요. 사귐. 사귐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사귐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때만 쓰냐면 남성과 여성이 주로 연애할 때 주로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사귀어?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사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런 개념이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나 이 사귐이라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최적의 단어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코이노니아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클레시아와 함께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교회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다시 쉽게 표현하면 공동체, 이런 표현이에요. 공동체. 그럼 공동체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생생하게 느끼며 전할 때 사도 요한 자신은 사실 이미 경험한 과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그렇게 예수님과 사귀는 사건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없잖아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표현하는 그 사귐의 표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진 바라 라고 말하면서 전하는 예수에 관한 이 은혜는 과거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도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 거짓말 같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요, 안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직접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다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과 이루어지는 사도 요한의 이 사귐, 코이노니아,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일인가요?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도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함께 사귄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직 예수, 그 주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오늘날 우리도 그 예수님을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된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경험하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생생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생생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까요? 안 들려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내 손을 좀 잡아서 일으켜 주십시오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줄까요? 안 잡아줄까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사귐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러한 사귐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도무지 이 사귐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야, 그래야 사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연애를 하는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어요. 사귀고 있는데 둘이 만날 때만 사귀는 것처럼 하고,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딴 데 가가지고 전혀 애인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아니,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말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데, 내 안에 모셔서 늘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것처럼 다투고,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고,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큰일 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귐이에요. 내 안에 그 사귐이 이루어지면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요, 정말 집사님, 예수님 함께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들려와야 제대로 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 그렇게 사겨질 때에 어떤 사귐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3절에서도 그 사귐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걸 누린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 계신 것처럼 살고, 예수님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 계신 것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 계신 것처럼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사는데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저분 안에 예수님 계신 게 보이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처럼 내가 표정을 짓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어요?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자꾸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나요. 뭐가 문제겠어요? 부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부가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딴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남편을 대하는 거고요,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것처럼 부인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어진다고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내용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을 쓰면 우리 안에 기쁨이 서로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고요. 예수 안에 진정한 사귐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점점 세속화되는 바람에 자꾸만 포인트를 잃어요. 방향을 잃어요. 어떻게 잃냐면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돈만 많이 가지면 남들이 가진 것보다 그냥 돈만, 여러분 10억 준다 그러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10억. 그죠? 그냥 제가 농담을 하더라도 기분 좋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10억 아니라 한 100억쯤 드릴까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1억만 10억이 아니라 1억만 줘도,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래요. 1억만 줘도, 1억이 아니라 100만 원만 줘도 입이 쫙 걸칠 거예요. 그죠? 솔직히 우리는 마음이 그래요. 거기에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오늘 자본주의 시대라 그래요. 돈이 우상이요. 만몬이 우상이라고. 돈이 우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거기다가. 이게 세속화된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돼요. 정말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통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요? 저 방글라데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어떻게 잘 알아요? 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훨씬.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돼요. 우리보다. 예? 영국에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 소녀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2억이 당첨됐대요. 근데 이 소녀가 칼리 로저스라는 소녀인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이 소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고요. 마약 중독에 빠졌고요. 약물 중독에 빠졌고요. 성형 중독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요. 3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한 10년 지나니까 그의 수중에는요 한 300몇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그가 하는 말, 이제서야 제가 좀 행복합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할 만큼 주실 줄로 우린 믿어요. 네? 지금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있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게 행복한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말자고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지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지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지면 예배당 오는 게 기쁘고요. 예수님이 기뻐지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요, 이거 피곤한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러 가면 또 힘을 얻지, 오늘 기도하러 가면 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지. 오늘 기도하러 오면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한숨 잘까 뭐 오늘 졸린데 어떡하지, 목사님 설교 잘 버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한 이 1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에 관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